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로 휴대폰을 가져간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휴대폰도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인디언에게 유리구슬을 보여주면서 인디안이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와 바꾸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리구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참 신기합니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리구슬을 다이아몬드와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래는 그저 평범한 흙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모래는 건축할 때 사용되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래는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재료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래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반도체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반도체를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모래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미래가 걸려있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천국을 믿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천국은 죽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 위에 앉으셔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가지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을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민족이나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집안의 모든 값진 것들과 먹을 것을 약탈해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물을 자기 밭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어떤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밭에다가 다 그대로 묻어두고 없었던 것처럼 다 묻어두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판 주인은 그 밭을 판 것으로 볼 때 그 밭에 보물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밭을 사고 팔 때 보통 값으로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통 값으로 그 밭을 샀지만 그 안에 보너스로 보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진주장사라는 사람들은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정말 값진 진주,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주장사도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투자해서 산 진주의 값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장사는 이득을 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진주장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 진주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최고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여행을 가서 아주 멋진 풍경을 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힐링이 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해외여행을 가서 이국적인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북극 지방에 가서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를 본다든지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멋진 설경을 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 체험을 하고 나서 그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지나친 집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강을 누렸다 하더라도 천국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석 달이면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비극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힘겨루고 서로 싸우고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생을 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고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이런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삶은 아주 작아 보일 것입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건물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지상에서 볼 때는 높아 보이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성냥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삶은 마치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높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널려있는 것이 보석과 보화입니다. 이런 천국의 가치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사고 싶을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천국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모든 인생을 걸 것입니다. 내 인생 짧으면 7, 80년, 길면 100년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나의 어떤 것을 팔아야 할까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천국의 부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이 세상의 중에 어느 쪽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인생과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팔아야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하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그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그물 밑에 줄을 달아서 호수 밑바닥에 닿도록 하고 또 그물 윗부분은 코르크 같은 것을 달아서 물 위에 뜨게 합니다. 그리고 두 배가 양쪽에서 그물 끝을 잡아서 끕니다. 그리고 그 그물 양끝을 모읍니다. 흔히 쌍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물 안에 있는 온갖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어서 한쪽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물고기나 썩은 물고기는 버려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습니다. 이런 일은 어부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앞에서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밀과 가라지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류해서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끝에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물 안에 모인 모든 물고기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게 됩니다. 밀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밀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르는 장소가 다릅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의인으로 여겨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으로 여겨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으시고 건너뛰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주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선택받은 자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책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옮겨 적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인쇄설이 없기 때문에 책을 옮겨 적을 때 글자 하나하나 옮겨 적어야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적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서기관은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천국에 대해서 깨달은 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적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서기관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천국을 깨달은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곧 천국의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서기관들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깨달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고 율법은 복음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만약 바퀴가 하나밖에 없다면 자전거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에서도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다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서로 연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귀한 것이고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천국의 비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준을 잘 잡아야 올바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이틀 정도 거리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일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이제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다른 동네에 사셨던 것처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처럼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듣고 보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55절에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30살까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나무로 무엇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농기구, 새로 된 농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목수의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들처럼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란 것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알고 그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 가정의 숟가락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지혜를 듣고 놀랐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근사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콧물을 질질 흘리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보다 못생긴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시집을 잘 가가지고 사장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인정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나와 가까웠던 사람,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기보다 그 사람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기준이 나의 기준이고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때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이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가치도 변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30살 이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회당에서 랍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도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화장실 가시는 것도 보았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일러준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마리아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보면 그들은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친동생이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을 선입관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선입관과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정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나보다 작았던 사람이 나보다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뒤처졌던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작았던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멸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운동선수나 요리사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학생 때 범하는 잘못된 생각이 공부를 나보다 못하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성적이 낮으면 나보다 못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운동선수와 가수와 요리사가 제일 잘 나갑니다. 요즘은 K컬처가 인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운동선수나 요리사나 가수들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한숨을 쉽니다. 뭐가 되려고. 근데 요즘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이들의 우상입니다. 흔히 페이커라고 알려진 이상혁 씨는 세계적인 프로 게이머입니다. 해외에서도 팬클럽이 있습니다. 30이 안 됐는데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보다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보면 그가 만드신 바, 이것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포에이마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마에서 포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 우리의 삶이 시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바라보고 나의 기준으로 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그들처럼 복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지만 배척하는 바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생각했기에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도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천국에 가면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 것이 딱지 하나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딱지시키라면 딱지 하나, 구슬 하나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밥 먹으러 부르면 그거 다 내버리고 와서 밥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어른이 되면.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